목사님과 윤선영 학생에게 드립니다. 8월 29일 일요일에 우리 이순옥 집사님 아드님이죠. 며느리는 아직 아닙니다. 아드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두 안식일 정도 저희들이 더 교회에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쪽에 다른 쪽에 그 인사를 드리러 가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당동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발 씻겨주는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건축 헌금 500만 원을 벌어줬습니다. 그 교회 자급 사역자가 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 목회를 시작하지 않고 자급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지난 몇 주 전 화요일에 우연히 세종에 왔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전해주라 해서 화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 건축 소식을 접하고 돌아가서 교회에서 의논하고 결의해서 큰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대부분이 장애인이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에서 이렇게 큰 헌금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나중에 교회를 다 짓고 또 우리가 더 나은 형편이 되면 또 그 교회를 우리가 돕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 권찬영 학생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사랑을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미국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지금 앤드류스에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갖고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는 것 같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에피소드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비행기를 2번 타는데 미국 애틀란타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사우스밴드로 가는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를 예약하시는 상륙대학의 과장님이 텀을 2시간밖에 두지 않았어요. 보통 저희가 해외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는 보통 4시간을 두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좀 짧지만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입국 인터뷰를 하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30분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짐을 찾아야 되고 찾은 짐을 다시 보내야 되고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초조해갖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놓쳐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어렵게 짐을 찾아서 보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1시간 10분 연착이 돼가지고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날 거기서 비행기들이 참 많은데 그 비행기 한 대만 연착됐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성도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걱정을 좀 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애를 미국에 보내셨나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이가 신학과를 들어갈 때 좀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석으로 들어갔는데 새 학기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되었고 학교에서 항공료를 다 내주고 수업료는 한국의 대학의 수업료를 내고 그곳에서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 들이지 않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안에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겨자 12등 하늘 영입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겨자 12등 하늘 영입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성전 건축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월요일의 모습입니다. 벽면에 통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중앙 부분의 모습인데요. 여전히 많이 세워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1층의 중앙의 모습이고요.
중앙에서 주유소 쪽으로 바라본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중앙에 좀 가까이 가면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거푸집들이 어떻습니까? 네, 새 거예요. 우리 삼인종합건설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특별히 계속해서 새로운 거푸집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식당과 주방과 카페가 있는 지역의 월요일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많이 비어 보이죠? 하늘이 많이 보이고 위로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금요일 모습입니다. 벌써 많이 복잡해졌죠? 예,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가드도 좀 세워지고 있고요. 저 주유소 쪽에서 뒤쪽 주차장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뒤쪽에서 주차장에서 이제 정문 쪽을 바라보는 그런 차가 출입하는 쪽이 왼쪽입니다. 이쪽 진입로 쪽을 보고 계십니다. 요거는 주차장 주유소 쪽에서 교회 1층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복도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왼쪽이 유년관, 소년관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쭉 뻗어 있는 것이 복도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세워질 교회 전면부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교회 중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자리입니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곳이 이제 주방과 식당과 카페가 있는 곳입니다. 벽면이 높이 벌써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새 거푸집들이 여전히 쌓여 있고요. 식당 쪽에서 바라본 1층 복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성 성교회 방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또 식당과 주방과 카페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지어졌습니까? 네, 계획하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1층의 벽면과 기둥과 이제 2층의 바닥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늦춰져서 25일쯤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순조롭게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했고요. 13절 말씀 성도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가 발견하나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아주 단순한 명령과 권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줍니다. 이 교훈들은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즐겨 외우시는 성경 구절도 많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마지막 부분들을 연구하며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지금까지 은혜를 나눠온 데살로니가 전서를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14편지서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첫 편지서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면서 6절로 가면은요,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이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여러 곳으로 그리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숨긴다. 10절입니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예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미 재림 교인이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장에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다. 잘 받았다. 너희는 믿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믿음은 실제적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헌신적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강했고 그들의 소망은 확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잠시 머물러 전도했지만 그 후 짧은 시간 동안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 성도들을 정말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너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사랑의 영광이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디모데에게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강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러나 그래도 직접 가서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원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 1절입니다. 당신들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염려에 대하여 바울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염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믿다가 죽는 자는 주의 날에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자는 주의 날에 어떻게 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답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 믿다 죽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잠을 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을 잔다. 그렇게 쉬다가 주의 날에 주의 부르심에 깨어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려집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잠들었다고 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놓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자는 주의 날이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주의 날이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날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빛에 속해 있고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심판과 멸망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며 너희는 후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자지 말고 조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 5장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나 죽으나 그 결국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함께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기관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기관이고 죽음의 세력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기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이 교회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글쎄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들은 어떠한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오세요. 당신을 위한 자리도 있습니다. 자리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교회에 위선자들도 많지만 당신도 그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선자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인 모두가 타락하고 죄가 있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제가 31절 읽고 32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올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오게 하시라.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병원이고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교도소예요. 예수님은 의사이시고 예수님은 교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고침을 받고 이곳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변화가 시작되고 성장이 시작되는 출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곳에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어려움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변화와 성장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되기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에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재림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또 목회자로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았지만 이 세상에 어려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고 모든 교회가 그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밖에 폭풍우가 아니면 당신은 그 안에 안식을 견딜 수 없습니다. 분명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8사람 외에 모두 타고 있어요? 온갖 짐승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기는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오는 악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보신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물들이 멀리서 보면 참 사랑스럽고 참 아름다운 존재들. 그런데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요. 네. 냄새 안 날 것 같은 밴도 냄새가 나요. 근데 동물원은 사방으로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취가 느껴진다면 하나밖에 없는 문은 굳게 닫혔고 하나밖에 없는 창문은 아주 작은 그 방주 안에서 그 냄새는 얼마나 독했겠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된 교회는 지상의 어떠한 다른 조직, 협회, 기관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직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예전에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이렇듯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분 안에서 모두가 함께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의문에 대한 첫 번째 공부가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2절을, 제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오늘 두 구절은 목자와 양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떼, 양떼와 목자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에 교회의 건강이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목자와 양떼의 관계가 건강해야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목자와 양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부흥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큰 영적 부담을 느낍니다. 목자와 양떼 사이에 믿음과 신뢰, 사랑, 애정의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목회를 하면서 제 실수로 인해 그러한 아픔과 경험들을 했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아픔과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영향력, 교회의 기쁨, 교회의 능력,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에 가장 먼저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권면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준 권면이 목자와 양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떼의 책임이에요. 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목자의 책임을 살펴보고 다음번에는 양떼의 책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부드럽게 접근을 해요. 명령하는 것이나 어떤 권고, 권면하기보다는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구하노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떼와 목자의 관계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의 또 교훈의 말투가 아니라 부드러운 요청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떼에 대한 목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뭐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떼에 대한 목자의 첫 번째 책임은 양떼를 위해서 그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양떼 가운데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에요. 여기 수고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피아오예요. 코피아오. 근데 그것은 땀을 흘리고 피로가 느껴질 때까지, 지칠 때까지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제가 외우기 쉽도록 코피아오에서 코피가 날 때까지 일하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목장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듯이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듯이 수고하는 존재예요. 그는 양떼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를 적용하며 경고하고 훈계하고 상담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큰 헌신과 많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양떼의 사생활을 어루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 충성된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일하고 자신의 생계를 꾸렸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는 희생적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지 골로새서 1장 28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미니. 바울은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권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쳤으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예수님 가까이로 이끌고 왔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여 그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피로가 느껴질 때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신실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생명을 만지며 자신의 평생을 양떼를 위해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소명이고 그의 의무이며 그의 책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곧 모든 믿는 사람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양떼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썼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참 많이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가운데서 땀을 흘려 수고할 수 있도록 피로가 느껴지는 지점까지 수고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기에서 목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요 감독자인 장로님들을 포함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요 감독자요 장로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자의 책임 첫 번째는 그래서 양떼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책임 두 번째는 이게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를 뭐하며? 다스리며. 그래서 목자는 양떼 사이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양떼에 대한 권위도 가지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여기에서 다스리며 라는 말은 감독하다, 지휘하다, 관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은
목자로서 여러분을 감독하고 지휘하고 관장해야 할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혜를 주어야 하며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돌봄과 동시에 여러분 개인의 영적 건강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 어려운 일들과 즐거운 일들을 제가 알아요. 잘 알려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책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들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변 성도님들의 일들을 자주 목회자한테 들려주시면 알려주지 않으면 목자가 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되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너희를 다스리며 라는 말 앞에 있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목자는 스스로 임명되지 않습니다. 그 권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직의 권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스스로 취한 것도 얻은 것도 아니에요. 목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 교육시키시고 임명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목자는 개인적인 권력, 개인적인 명성, 이득, 경력,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다스리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다스리는 것이 목자의 직무임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주 안에서 목자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그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위임된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목자는 첫 번째 양떼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이고 두 번째 주 안에서 양떼를 다스리는 자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겸손하게 잘 행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목자의 책임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권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권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마음속에 넣어두다, 경고하다, 권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자의 세 번째 일은, 책임은 양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 사이에서 일 수고하고 주 안에서 양떼를 다스리고 주 안에서 양떼를 가르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단순히 학문적이며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사실과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정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가르침에는 경고의 요소, 교정의 요소,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변화의 세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향한 부드러운 가르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통역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편집하는 자가 아니고 해석하는 자가 아니고 그저 뭐 하는 자예요? 전달하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 사람이 설사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고위공직자라 할지라도 의사나 판사나 법관이라 할지라도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목자들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첫 번째 교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를 나눈 말씀의 주제는 목자의 책임입니다. 목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수고하는 책임, 두 번째는 다스리는 책임이에요. 세 번째는 원하는 책임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항상 마음속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은 그들의 사업의 중대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과 그들의 양떼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 자신의 모본이 그들의 교훈을 설명하고 굳게 해야 한다.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교사들로서 그들은 진리가 악평을 갖게 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들은 헌신과 순결한 생애와 경건한 말로 그들의 높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임을 증거하여야 한다. 이 교회 목자인 저와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께서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말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목자는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충실한 목자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